오늘 에베소서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성공하라는 그 자기 개발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의 의미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습관으로 증명하라는 영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복하는 그 행동이 바로 여러분이 아껴야 할 세월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은 그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각각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을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과 그 생명의 길이를 깨닫게 하기를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손 넓이만큼만 된다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고 지혜롭게 잘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길어 보이는 것 같지만 야고보 기자는 안개와 같이 순간에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아는 지혜를 가질 때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의 이 말씀의 의미는 시간을 우리가 쪼개서 잘 관리해서 잘 성공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더 강력합니다. 시간을 값주고 살 만큼 가치 있게 여겨서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비결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시간은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계수하게 하심으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기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남은 시간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삶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시간을 허비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를 계속 뽑아봤어요. 그래서 재민이한테 물어봤더니 에서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울을 뽑았습니다. 사울은 성경 인물 중에서 시기, 질투, 복수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고 인생을 허비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해야 될 삶은 저버리고 오직 복수하고 시기 질투에 매여갖고 시간과 기회를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사울은 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허비했습니까?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자기의 전 생애를 그를 시기 질투 복수하는 데 다 허비하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첫걸음은 내 시선을
타인이나 흘러가는 흐름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오듯이 구속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오는 거, 그게 아끼는 거라는 거죠. 제임스 클리어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목표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의 수준으로 밖에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상의 습관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옥상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 밤에 음욕으로 인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인죄까지 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아들을 잃는 아픔, 그의 인생의 많은 세월들을 낭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틀다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다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방향을 1도만 바꿔도 수천 킬로미터 달려가서는 전혀 다른 땅에 도착한다고 그래요. 그 1도의 그 방향 바꾸는 것이 전혀 다른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습관이 조금씩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겠다고 목표를 세워도 환난이나 바쁜 일상이 닥치면 결국 어떻게 움직여요? 그 결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밴 습관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이 아니라 거룩한 시스템, 거룩한 루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쁘고 힘들고 문제가 생겨도 내 몸에 밴 습관대로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가만히 두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의도적인 거룩한 습관은 죽어가는 시간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가치로 채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시간이 없다. 예배할 시간이 없다. 봉사하는 루틴이 내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쁘면 또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가는 거지, 내 습관이 늘 기도하는 습관, 늘 예배하는 습관,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습관이 들어져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습관은 나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음에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그가 특별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특별한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평소에 쌓아둔 전에 하던 대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습관이 그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공생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의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그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내 일상을 어떻게 루틴으로 채우느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의지력을 최소화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예수님처럼 우리의 루틴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의 시간을 점령해 버린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악한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아 갈까요? 우리의 시간의 도둑은 누굴까요? 알고리즘. 여러분은 스마트폰 안 하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봐요? 스마트폰에 알람부터 보고 일어나죠. 밤에 잘 때 스마트폰에 내 좋아하는 알고리즘 보다가 우리 젊은 사람은 막 2시, 3시까지 막 보죠. 오늘 이 핸드폰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케 만드는 습관을 우리는 당연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음란한 영상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좀먹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핸드폰을 통한 나의 시간 관리를 도전적으로 하지 않는 게 내 인생을 좀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습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과 흥미가 나의 뜻을 이끌어 가게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아침에 잠시 하는 5분의 묵상, 식사 시간에 비록 쫓기듯이 기도하지만 진실된 그런 감사 기도, 밤에 그냥 잠자리에 스마트폰과 함께 자는 게 아니라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회개하는 그 5분의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룩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악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방어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는데 세상의 흐름에 내 시간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습관의 재단을 쌓아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작은 말씀 묵상의 습관이 당장은 차이가 없어 보여도 10년 뒤, 20년 뒤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바꿉니다. 현대인은 늘 시간에 쫓겨서 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았다고 내 인생의 성공의 열매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구속해서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오라는 뜻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어떻게 위대한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묵묵히 그 뜻을 이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무기는 바로 거룩한 습관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간 관리 제1원칙은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분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쓰다 남으면, 시간이 여유로우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내서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의 사역과 설교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고요함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의 소음이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루틴이 그분의 하루를 결정했습니다. 하루 중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려고 번아웃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만 일하면 번아웃 됐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왜 번아웃이 될까? 번아웃 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이 나의 아픈 것을 싸매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만남에 시간이 없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우리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예수님은 번아웃 되지 않고 묵묵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그랬습니다. 악한 때를 이기는 지혜는 때로는 세상의 요구에 아니요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는 예라고 대답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필요에 응답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예, 할 수 없을 때는 아니요 하면서 한적한 시간을, 한적한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습관을 내가 찾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갈등과 번민이 있었겠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묵묵히 반복했던 하나님과의 독대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 앞에서 여전히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인생 최대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거룩한 습관이 결국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명의 길을 지켜줍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분주하게 바쁘게 인생을 사신 것 같지만 명확하게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분주하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다 응답하고 내가 다 참여해야지만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이제부터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그 목표에 집중함으로 다른 가지치기를 우리가 쳐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도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막 흘러가다 보니까 나는 지치고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 늘 갈등과 번민 속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나의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거룩한 습관으로 내가 만들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는 인생을 다스리게 됩니다. 습관을 다스리는 자는 시간을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지 못해요. 결국은 습관이 여러분의 시간을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듯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잠을 좀 줄여서 새벽을 깨운다든지, 내가 늦게까지 TV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줄여서 밤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 기도를 잠깐 한다든지, 무엇인가 거룩한 습관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일상에 반복되는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때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사는 원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첫 시간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표시가 11조입니다. 이 물질 내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벌었습니다. 이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가 11조에 담겨진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표시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힘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묻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그저 막 미친 듯이 늦어갖고 막 뛰어나가는 것과는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는 천지차별이 나는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여러분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아요. 꼭 새벽 기도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 새벽 기도가 좋아요. 일어나기는 버겁지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힘과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그래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5번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서부터 학교, 교회, 성경 공부까지 하면 5번 내지 6번은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전하는 게 내 일주일에 거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좋아요. 왜? 새벽에 하나님이 설교를 뭘 해야 될지에 감동을 많이 주세요. 딴 때보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게 이제 습관이 좀 어느 정도 돼 가고는 있어요. 학교 가는 날 빼놓고는 될 수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한번 떼어내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한번 익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급한 일부터 처리를 해요.
급한 일부터 처리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일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급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의 이야기 아시죠? 그의 급한 일은 배고픔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의 중요한 일은 장자의 직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배고픈 급한 일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헌신짝같이 버렸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애서같이 사는지 몰라요. 중요한 일은 나중에 미루고 바쁜 일부터 처리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고 중요한 일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시작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시간 도둑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내서 그 도둑을 잡는 게 우리의 시간을 사는 원리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세상의 요구 속에서도 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는 습관을 가졌어요. 세상에 뺏길 시간을 강제로 되찾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사는 원리로 저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바꾸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도 배 위에 앉으셔서 우물가에서도 짜투리 시간에 잠시 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틈새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큰 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파편과 같은 작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도록,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호를 대기하면서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잠시라도 기도를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거. 설거지나 청소를 하면서도 찬양을 듣는다든지, 운전 중에도 젊은이들은 영어로 성경 구절을 암기하고 어른들은 성경 구절을 틀어놓고 듣는다든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습관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흩어진 그 1분이 모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저절로 여러분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습관이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말씀 읽기 새해가 되면 결심했는데 매번 못 지켜. 그래서 안 해. 내가 기도하기로 했는데 뭐 한 달 지나면 안 해. 그래서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 해. 그리고 습관을 안 익혀요. 근데 괜찮아요. 3일이면 어때요? 우리 총장이 늘 하는 말이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자.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익히기로 작정했는데 못 지켰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의 방향을 틀었어요. 조금씩 더 틀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습관의 힘 책을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데 최소한 21일이 걸린대요. 21일이 되면 이 뇌에 그 습관 회로가 아주 약하게 형성된대요. 근데 그 습관의 회로가 견고해지려면 시간이 좀 더 반복돼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말려도 그 습관대로 움직인대요, 우리 몸은. 그래서 내 의지로 뭐를 움직여서 나가기는 쉽지 않지만 습관을 익혀놓으면 습관이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21일 동안 한번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습관이 이제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스마트폰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늙어보니까 시간이 참 아깝더라고요. 이제
죽을 날이 산 날보다 짧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짜투리 시간도 함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작은 짜투리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었을 때 자녀들이 힘들지 않을까, 무엇을 정리를 해야 될까, 무엇을 치워야 될까, 누구를 더 돌아보고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고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부터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서울시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 인생을 함부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도적으로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